2021년 4월 2일 고난주간 다섯째 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의 십자가는 두려움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그때 고등부 선곡팀에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연극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진행하는 연극이었습니다. 예배당에서 시작한 연극은 장소를 옮겨 예수님을 따라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곳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는 길로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무리였습니다. 때론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가 되었고, 때로는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쳤던 군중이 되었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욕하며 바라보는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는 죄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어찌나 선국팀이 연극을 잘했는지 마치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이었는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때는 성금요일 예배에 녹슨 대못을 나눠주면서 손에 살짝 찔러보라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고통을 묵상해보고 그 고통에 동참해보라고 하셨던 기억도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어린 시절 십자가 하면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에 대해서만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고 알아가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두 강도가 성경에 나오지만 십자가형은 이미 그 이전에 행해졌던 형벌이었고, 그리고 로마로 전해져 와 가장 잔혹한 형벌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이 더 이상 은혜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말 많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끔찍한 것은 사실이고, 나의 죄로 인하여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나 대신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시기 위해 당하신 그 십자가, 그것은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신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중에 마음에 와 닿는 십자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듯이 십자가형은 정말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니 차라리 채찍에 맞아 죽기 위해 죄인들의 가족들이 채찍을 때린 병사에게 뇌물을 줬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십자가는 정말 끔찍한 형벌이었고, 그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엄청난 큰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육체를 가진 인간이시기에 예수님 역시 십자가는 두려움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두려움이 단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이르는 육체적인 고통만이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냄이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이곳에서 예수님은 마치 틀에서 기름을 짜내듯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모습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심정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33절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심히 놀라심으로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말문이 막힐 만큼 매우 놀라며 공포에 떠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슬퍼하사는 매우 슬퍼하며 근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심정이 정말 말이 막히고 놀라며 두려워 공포에 떠는 가운데 매우 슬퍼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것입니다. 34절도 마찬가지인데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말씀은 슬픔과 고통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36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담당해야 할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고통이었으면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이와 같은 기도를 예수님은 왜 3번이나 반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두려우셨던 것, 고통스러우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높은 뜻 우신 공동체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 즉 죽음입니다. 그렇기에 죄는 하나님과 분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요 죽음을 뜻합니다.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은 이전에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전에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된 경험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잔을 마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떨어짐이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두려우셨던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되어야 하는 그 고통이셨을 것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과 분리,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하나님과 단절에 대한 두려움의 십자가가 이 사순절의 이 고난주간에 더 깊이 우리를 묵상으로 인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나의 십자가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요, 나의 십자가가 두려움이다 해서 끝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의 십자가는 그 두려움을 넘어 십자가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않은 그 하나님과의 단절과 분리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는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동안 나 때문에 모진 책찍질을 찢으신 살과 흘리신 피,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제 결과가 어떠한지 정말 쇼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제 결과를 죽음으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과 단절과 분리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버림받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온전히 죄인된 자, 유기된 자, 버림받은 자가 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시기까지 이 시간은 어쩌면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하여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 하나님과 단절과 분리를 향하여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되어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죽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은혜와 감격으로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임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새기시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든 이들에게 십자가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또한 다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두려움을 넘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감격으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후로 중보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이후에 찬양을 들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오늘 성금요일을 보내며 골고다를 향해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경험해보지 못한 두려움을 넘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